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우리 17장. 네, 17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1절씩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의 날에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크신 격려와 또 완벽한 은혜가 여러분의 저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근데 교회만 오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탁 트이고 시원합니다. 뭐 이렇게 에어컨이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누구나가 와서 쉼이 되고 누구나가 와서 넉넉한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뭐 일곱 왕, 일곱 뿔, 열 뿔,
또 일곱 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숫자 6이 있고 뭐 5가 있고 3분의 1이 타고 4분의 1이 뭐 죽고 하여튼 이런 많은 숫자들이 있어요. 이제 숫자들이 상징하는 것은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7과 6의 차이입니다. 7과 6의 차이. 그래서 일곱 인을 떼어지고 일곱 대접이 나팔이 불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 완벽한 재앙이 이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인간이 지었던 성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장면이 이제 일곱 대접까지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이제 인간의 성 바벨론 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벨론이 오늘 말씀에는 큰 음녀로 나오죠.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이게 바벨론이고, 우리 18장에도 이 바벨론의 패망대에서 잘 말하고 있죠. 이것이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완벽은 하나는요. 그 심판이 원래 이 일곱은 완벽한 수지만 8은 어떤 수냐면요. 8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일곱은 완전수, 8은 영원수. 8은 영원의 영원, 빵이 아니라 영원, 이터널,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게 8일째의 날이에요.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영원성. 이게 오늘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지난 말했지만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 이 땅에 황제의 보좌는, 눈에 보이는 황제의 보좌는 666이에요. 666. 짐승의 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오늘도 말씀 나오지만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 모독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 짐승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짐승에 가득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완벽한.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없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저 사람 정말 그 자체 완벽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완전한 신이 되고 모방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뭐죠?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뭘까요? 어린 양.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이제 4장에서 우리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이 보여주잖아요. 사자인데 보이기에는 어린 양 같더라. 죽은 어린 양. 그래서 진짜 완벽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장 거룩하신 이가, 배반하지 않은 이가 배반한 자를 위해서 죄 없고 죄 있고 가난하고 죽어가고 허물이 많은 인간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와서 그 가장 인간의 자신의 힘과 권위와 거룩을 버리고 가장 낮은 종과 가장 낮은 죄인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랑, 이것만큼은 모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그래서 사탄은, 육은 절대 7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는 척하고 죽은 척은 해요. 그래서 이 짐승도 그러잖아요. 차례마다 죽은 척하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짐승도.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하잖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진짜 사랑해서 진짜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유혹은 할 수 있어요. 온갖 우리 바벨론
시작한 느부갓네살이 우리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어떻게 유혹합니까? 첫째, 온갖 만찬과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 완벽한 음식으로 유혹을 하죠.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높은 학문으로 유혹을 해요.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교육을 시켜줄게. 느부갓네살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리고 금과 우상으로 자기 신을 만들어요. 나에게 절하면 내가 금과 은을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런데 너 나에게 절하네? 너 죽어. 그래서 불에 던지잖아요. 그 좋아하는 다니엘도. 이게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코 신이 될 수 없어요. 결코 사랑을 몰라요. 상대로 하여금 은혜와 사랑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부모는 힘자랑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부모는 힘자랑 안 해요. 사랑을 줄 뿐이지. 아파하지. 그게 진짜지.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끌어오잖아요. 사랑으로 끌어오잖아요. 근데 이 땅에 진짜 이 666은 자신의 완벽한, 인간이 원하는 완벽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인간은 그걸 다 원하거든요. 야, 내가 저것만 들어가면 완벽해질 수 있는데, 내가 이 학교만 나오면, 내가 저 아파트만 들어가면, 이제 내 아일랜드에, 내 거실에 아일랜드에 이것만 딱 놓으면 이제 완벽한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여줘요.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음녀예요. 음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너 하나님 없이도 완벽해질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이 뱀은, 짐승은,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도 완벽해질 수 있다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나의 로마가 갖고 있는 그 완벽한 시스템에 올라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와 거기에 금융제국과 거기에 모든 기업이 와서 자유롭게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질서에 들어오면 너는 누구나가 왕이 될 수 있어. 너는 진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바벨론을, 인간의 성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성을. 이게 바벨론이죠.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완벽한 삶 속에서 내 스스로를 만족하며 살도록, 결국 그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살도록,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도록. 이게 사단의 정점의 유혹이에요. 너 선악과를 먹어 완벽해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완벽하다는 건 즉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7을 세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이 중에 뭐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신 분이 있고 먼저 하늘나라 보내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완벽합니까? 그래서 사랑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완벽합니까? 그래서 사랑합니까?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이 보탤 것이 그냥 부족한 것만 보여. 아직도 그냥 부족하고, 아직도 왜 그냥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우리 자녀는 왜 그럴까? 막 이것만 보여요. 여러분, 그게 더 많으세요? 아니면 그냥 아유, 지금까지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이 생각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가장 비슷한 이 말이 어린 왕자의 어린 왕자를 쓴 생덱쥐베리가 이렇게 어린 왕자에서 써요. 완벽함이란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더 채워야 해서 완벽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 아멘? 뭐 어린 왕자 시를 쓰고 아멘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이게 한말,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벽함이란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우는 게 완벽함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짐승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죠.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진짜 완벽함이란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우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다 맞추는 삶이 아니라, 완벽함이란 더 이상 뺄 게 없는 거예요. 왜? 다 소중한 거예요. 왜? 함께 살아왔기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뺄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과 치고받고 미우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게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감사함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였잖아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에 뺄 것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살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또 때로는 원망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을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뺄 것이 없잖아요. 뺄 것이 없어요. 소중하게 되니까. 이거예요. 이게 완벽해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나와의 완전한 관계, 그 관계의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의 삶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나의 옷을 빨아. 나의 모든 나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완벽함이에요. 이게 흰옷이에요. 이게 순전함이에요. 우리는 이 완벽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도덕적으로 흥결없는 완성을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져야 돼. 777. 그래서 율법적으로 모든 계명을 지켰나이다. 이 완벽함. 아니요. 그건 내가 지켰다고 할 때 바로 무너져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이제 7왕이지만 이제 7명 중에 5왕 남고 죽었고 사라졌고 하나 남았고, 한 명 왔다가 나머지 7왕째는 그냥 금방 사라질 건데, 그리고 가서 8째가 되자마자 죽어. 이거예요. 영혼으로 들어갈 수 없어. 이 마귀는, 이 음녀는. 그런데 어린 양의 보좌에 그 은혜와 감사하고 나의 지난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 평생에 빠질 게 없어요.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라온 거예요. 함께한 거예요. 빠질 것 없어요.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래서 영원성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 오늘 말씀 볼게요. 자, 오늘 이 음료에 대해서 이제 음료 받을 심판을 보이라 하고, 자, 음료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3절 같이 볼게요. 3절 시작하겠습니다.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으며, 네, 7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7개 있어요. 무슨 척하는 거예요? 7개에서 완전 수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리고 10뿔이 있어요. 10개의 권세를 가져요. 10개의 권세, 완벽한 권세죠. 그리고 그 여자는 자줏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거예요. 보이게 하는 거예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한테 로마의 황제 앞에 들어와. 이 7 진짜 왕이다니까 나는. 그런데 우리 9절 볼게요.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으나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네, 7 왕척, 완전히 하나님의 완벽한 왕인 척해요. 완벽한 수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왕이에요. 여기서 7산이라는 것은요, 이 로마가 주로, 이 바벨론은 여러 가지, 이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 음료가 여러 가지 있었죠. 즉, 이 세상의 완벽한 제국을 꿈꾸고 이 제국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너 제국 시민이 돼. 그럼 로마의 시민권이 돼. 바벨론의 시민권이 돼. 느부갓네살에 절해봐. 그러면 너는 완벽한 삶을 꿈꿀 수 있다고. 온갖 산의 진비를 먹고 가책 하버드 교육을 나오고 뭐 IT 산업에서 종사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봐라는 것은 다른 의미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봐. 하나님 없어도 돼. 너 선악과 갖고 있어. 너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완벽하게 라고 음료, 유혹하는 거예요. 더러운 잔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잔을. 그런데 그 7산이야. 그러니까 이 로마는 7산이라는 건 7분지에 이렇게 로마 제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혜 있는 자라 보라는 거예요. 5은 7 중에 5은 이미 망했어요. 여러분, 7 중에 5은 이미 망했다는 거는요, 이미 끝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귀의 세력은 7개 중에 5개 망했는데. 그리고 한 개, 지금 하나는 있고, 지금 하나 있어요. 지금 막 이 마지막 6번째가 막 그냥 악랄하게 자기가 이 6번째죠. 이 진짜 하나님 것처럼 막 자기 권세를 부르지만 그냥 하나는 있고 나머지 7번째는 이르지 아니었는데 그 6번째 죽고 7번째 왕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이 8째 왕이니, 다시 말하면 7째 왕이 되다가 바로 없어지고 그 없어지자마자 8째 왕이었는데 8째 왕은 왜 8째 왕이냐면 영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8째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멸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대, 영원성이 없는, 나 이제 7을 완성했어. 드디어 내가 7이 됐단 말이야. 드디어 내가 완벽히 하나님과 같은 능력 있는 자가 됐다고. 드디어 나는 바벨론을 완벽한 제국을 만들었다고 라고 하는 순간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모든 이 땅의 제국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로마와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내가 왕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때 바로 무너졌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모든 로마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로마가 왜 망했느냐? 완벽한 권력을 딱 가진 거예요. 그때 그 번영이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속성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영원성을 몰라요. 영원성. 영원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도다. 왜? 물론 내가 때로는 공고해서 배고플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는데 나를 푸른 초장에 이끌으시고 조금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지만 그때도 주와 함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에 그 모든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영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했으니 그래서 내 사는 것이 내가 돌아보니 완벽히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으니 물론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지나가 보니 여호와 이것이 내 은혜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갈 때 광해 그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 허물과 나의 불평 속에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장막으로 너를 덮으시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광야였지만 그것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간이었다. 함께 하신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고아가 아니고 그래서 나와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나와 함께하였으니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와 있으니 이제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원성 팔이에요. 팔. 나머지 제국은 힘으로 능력, 유혹으로, 권력으로 유혹하고 이 땅의 완벽함으로 끌어들인 그 음료는 그 완벽함을 얻자마자 무너져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요. 야, 내가 사업하는 요 사업만 마무리하면 내 인생은 다 완벽할 것 같은데 그 사업 다 하고 병들어요. 대부분 그래요,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나만의 완벽함을 구하고자 할 때 그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란 걸 몰라요. 이게 7이에요. 모방하는 7, 6, 바벨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완벽한 인생이 뭘까요? 영혼을 꿈꾸는 인생이 뭘까요? 뺄 것이 없는 겁니다. 뺄 것이 없는 인생. 왜? 너무너무 다 소중하게 나의 가난과 고난과 죽을 것 같은 힘듦과 그 모든 순간이 뺄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다 함께 하신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그 모든 나의 허물을 덮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품에 있는 걸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그렇게 완벽히 흰옷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신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그 바벨론 나의 완벽함 사람마다 완벽함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완벽함 어떤 거는 재물적인 완벽함 어떤 사람은 자신의 버킷리스트 완벽함이란 다르겠지만
그 완벽함을 얻을 때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고 바벨론입니다. 남은 게 없어요. 그럼 남은 게 없어요. 끝이에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이 복입니다. 네. 음료는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같이 먹자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왜 고리타분하게 맨날 십자가야? 왜 이성주 목사는 맨날 복음의 이야기뿐이 안 해? 맨날 십자가 이야기뿐이 안 해? 지겨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도 한 번에 좀 완벽해 주고 싶다고. 제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인생을 마지막 돌아봤을 때 하나님, 나의 10대도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정말 하나 뺄 거 없네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시간이었네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상동 성도 여러분, 이 영원성은 세상에 줄 수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더 이상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내가 다 채웠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오직 은혜만이 남았을 때, 이것이 흰옷 입은 자, 완전한 성도, 온전하고 순결한 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없는, 뺄 것 하나 없이 완벽한 은혜만이 남아있는 영원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음녀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완벽한 이 세상의 질서로, 완벽한 권력으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세상적인 욕망을 채움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 그러나 그 완벽함을 얻는 순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무너집니다. 이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666이고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절대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워서 무릎 꿇게 하지만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없게 하는 거짓 왕이고 거짓 보조하고 세상의 거짓 성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그 바벨론 음녀가 이제 무너집니다. 주님, 우리 상동 성도들 이 세상의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아. 주님, 내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완벽한 은혜로 살 수 있는, 완벽한 주의 신부가 되는, 온전한 주의 신부가 되는, 흰옷 입은 자가 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